사랑합니다. 어색하시죠?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랑도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제가 목사님들 강의 이렇게 하는 자리에 제가 이건 극구 좀 피하고 하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좀 어리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런 요청을 좀 받고 할 때 내가 내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때는 몰라도 라는 단서를 달면서 한 10년 넘게 잘 피해 다녔는데 오정호 목사님 전화를 받고는 더 이상 피하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심에도 뜻이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며 또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좀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잘 아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그냥 거의 암송도 할 수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해도 몇 번씩 다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각자 알아서 살도록 각자 도생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공동체 그들을 위해 이 어떤 공동체 이거를 하나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공동체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이 땅에 없었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워낙 교회 속에서 살고 교회 가운데 있고 교회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처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공동체 만드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차곡차곡 하고 계신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 설립 선언입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을 할 때도 그 의미 있는 장소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설립선언을 하실 때에 내가 이 교회 설립선언을 어디서 하면 가장 내가 꿈꾸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릴까 고심을 하시고 택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예전 성경엔 가이사라 빌립보였는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오면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갈릴리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헤르몬산 중턱쯤 거의 그 헤르몬산 꼭대기 쪽에 가까운 그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 빌립보가 이 땅을 물려받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래서 아들 셋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빌립이 여기를 맡아서 통치하고, 그가 이제 도시 하나를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 가지고 가이사라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미 해안가에 아버지가 세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제 빌립이 통치하던 때에는, 여기가 빌립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수도격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일부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지정학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여기를 일부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석이 누구고 반석이 베드로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아는 부분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셨던 그 장소가 이제 바위 위라는 것도, 이렇게 바위로 된 곳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어렵지 않게 현장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조금 독특한 곳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헬몬산 중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 365일 기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산 허리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산입니다. 헬몬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턱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그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면 그 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때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도 훨씬 더 에스겔 시대 때도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을 선언하십니다. 거기에 물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몇 곳이 있는데, 요단강 발원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이곳입니다. 헬몬산이라고 하지요. 헬몬산은 높은 산이고 눈이 내리고 비가 많이 오고 이스라엘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하게 되면 헬몬산이 그 물을 다 먹습니다. 그 헬몬산이 먹은 물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조금 시내를 이루고 조금 내려가면 폭포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단강이 되어서 흐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곳에 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 교회 설립 선언과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47장의 그 말씀에 대해 또 좀 새로운 인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좀 얻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송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송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물이 흘러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신 그 속에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그대로 좀 보여주고,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 문지방,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송되고, 이제 갯벌이 소송되고 이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내가 디자인한 교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세상을 소송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내 몸에서, 성전인 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설립 선언지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택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지리 연수를 갈 일이 있으면 다른 데는 혹시 못 가더라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거기 가면 뭐 여기 판신전이 있던 곳이다, 이건 뭐다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그 자리에 서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셨던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 뒤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쓴 자리 앞으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이제 이렇게 시내같이 크게 넓게 나오자마자 바로 흘러내리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물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 물이 닿는, 그 물이 흐르는 좌우에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샘이, 숲이 그 가운데서 아주 무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 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물길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이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시고 꿈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이 땅에 교회 없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구약의 표현은 있지만 교회 없었습니다. 회당은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 선언을 하신 교회가 세워진 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밖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면서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사실.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설립 선언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목사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폐부에 새겨지고 우리 뼛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이거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를 얻는지.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늘 부담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도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잘 지키고 이걸 다 유지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막 청년애들이 막 교회 안에서 기뻐서 뛰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좀 이렇게 뛰고 놀고 춤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뭔 얘기가 하나 들려오는 것 같고, 여기서 무슨 꾹 찌그럭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러다가 이것도 좀 어떻게 되는 거 하는 거. 그럴 때마다 그냥 마음이 철렁하고, 이제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201호와 202호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나 옆에 분 담임하는 교회나 제가 담임하는 교회나 다 201호, 202호, 203호 다 같은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 있는 일은 이 교회에 있는 일은 이 교회도 있고, 이 교회에서 생기는 일은 이 교회에서도 생기는 그런 가운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큰 좀 눌림이 되고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누구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야, 교회가 누구 거냐 이거 아니고요. 괜히 또 무슨 이렇게 또 이게 저희가 아주 신령한 이렇게 그런 걸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이 교회가 누구 거냐. 그거야 이미 다 배웠고 알고 하는데 그 대답 못 하겠어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지요. 내 거 맞냐? 당연하지요. 내 건 내가 책임진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저 이제 교회 안 지킵니다. 그럼 이제 나 교회 안 지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는 네가 지켰냐?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지켰냐? 아닌데요. 저는 그날 이후 교회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가벼워요. 왜냐면 전에는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큰 부담, 무거운 부담이 있었는데, 근데 그날 나 안 지켜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까지는 네가 지켰냐? 그래서 아니지.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지켰고 앞으로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안 지키니까 살 것 같아요. 교회를 안 지키니까. 근데 그게 내가 이 교회를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조금만 하다가도 이러다가 그냥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어느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다 하게 되면 저런 일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생기면 그러면 또 어떨까? 이렇게 이런 사실 이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게 제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가운데 여러 목사님이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교회 안 지킨다는 말을 그럼 교회는 목회는 안 하고 막 밖으로 돌면서 막 하면서 조 목사가 그러라 그랬다고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 안에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요. 교회 제가 설교를 어디 가서 해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고, 저는 밖에 나갔다가도 이 길에 상계동 가는 길이라고 이 상계동 자만 보면 그렇게 편하고, 제가 지금 볼 때 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3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면 편하고, 교회 가면 그냥 몸도 마음도 안정되고, 그냥 교회 가서 교육자들하고 놀면. 근데 이게 문제는 교육자들이 밥 먹을 때 안 데리고 가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데리고 가야 돼. 이게 뭐냐면 밥이라도 우리끼리 편하게 먹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데리고 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거기서 밥 먹는데 하다 보면 뭐 또 생각나면 또 전화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택한 방법은 내가 갈 때는 교육자 식대가 10,000원이 한정이거든요. 우리 밥은 다 먹도록 하고 영수증 내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값은 이제 교회가 다 해주는데 10,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갈 때는 그래서 12,000원짜리 집, 13,000원짜리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내가 좀 내는 걸로 하고, 좀 이렇게 좀 이제 끼워달라고 사정을 하고 좀 다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목회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목회 너무 고단합니다. 내가 하는 목회 너무 힘듭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 거고요. 또 하나요. 성도들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목사님들이 내 양이다 그러다가 주님에게 꿈밤 한 대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약물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목사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약물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도 주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하면 거기서 오는 큰 자유가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내 건, 크게 합시다. 내 건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내 건 내가 책임진다. 자,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그 암송하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그 말씀 줄여서 하면 내 건 내가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주님 겁니다 하는 순간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요. 그럼 나도 이 제 몸은 제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라고 맡기는 순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이제 이 부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로 너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 이제 정신적으로도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좀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주님 겁니다. 여러분, 저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성도들 마음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 성도들 마음 못 돌립니다. 제가 목회 초기 때는요, 그거 다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설득하면 마음도 돌리고, 제가 해봤는데요, 안 돌려지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나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돌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착각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저기 이사 가겠다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같이 신방도 다니고 그러던 분인데 이사 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왜 이사 갔냐 그랬더니 여기 뭐 마땅한 집도 없고 막 그렇다 그래서 제가 차에다가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막 집을 얻어주러 막 다니면서 이사 가지 말아달라고 제가 날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도 난다고 약간 겁박도 줬다가 사정도 했다가 결국 가더라고요. 여러분, 떠나는 성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직접 나서서 내가 뭐 이렇게 다 처리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의 가정 문제에 너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능력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경험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기 전에 목회와 신학이나 빛과 소금에 제 글이 나갈 때 그 끝에 가정사역자 조연삼 이렇게 나가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 개척해가지고 가정에 문제 있거나 뭐 하다는 얘기 들으면 제가 신이 나서 달려갔지요. 한 번은 그냥 부부싸움을 하고는 자정 가까운 시간인데 그 남편 성도가 목사님 하고는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집에 뭐라. 제가 지금이라면 안 갔지요. 지금이라면 안 갔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가면 해결된다.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성가대 하고 있는 아내 성도가 한 잔은 더 한 것 같아요. 한 서너 잔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집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저기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남편 성도가 목사님 아무개 집사의 실체를 똑바로 보십시오. 그래 가서 그 뭐 깨진 유리하고 뭐하고 이거 쓰는 거를 조금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퀴즈를 냅니다. 그 성도를 그 뒤로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얼른 답을 해줘. 퀴즈. 예, 그 성도를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만약 그날 제가 안 갔으면 보지요. 안 갔으면 그리고 또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삼겹살 구워 먹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성가대에서 주 하나님 할 텐데 제가 너무 그냥 들어가서 그걸 봐버렸어요. 내가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요 그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 여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신방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신방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그냥 뭐 조그만 뭐 일이 있다면 막 달려가서 그 여러분은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 있는 걸로 오해하는데 제가 일러 드릴게요.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가운데도요. 목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인 떠나보내려면 상담하십시오. 예, 교인 떠나보내려면 상담하십시오. 상담하면 반드시 비밀이 나옵니다. 급하고 다급하고 하면은 상담합니다. 다 비밀 얘기합니다. 남편이 때린 얘기도 해야 됩니다. 뭐 다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한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결이 좀 됐어요. 정신이 들고 나면 목사님을 보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을. 그럼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저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목사 시선 바꾸죠. 그럼 주로 앉아요. 저쪽에 기둥 뒤로 앉다가. 그리고 그래도 못 견디면 떠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하면 설교를 못 해요. 혹시 교인들하고 상담 다 해주면서 설교하실 수 있는 분? 그럼 적용 설교는 못 해요. 왜요? 적용 설교하면 교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상담한 교인이? 나는 목사님 믿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강대상에서 얘기하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해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 적용 설교하게 되면 202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비슷하지요. 그러다 상담한 입장에서는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상담한 후에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해 주면 그냥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상담하러 오거나 하게 되면 제가 그렇군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절에도 상담하겠다면 저 설교하지 않는 부목사랑 하세요. 그래서 상담은 누구한테 시킨다? 설교하지 않는 부목사에게 시켜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부목사님은 아무래도 설교할 기회가 좀 적잖아요. 뭐 부목사님을 폄하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담임 목사는 설교를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담에서 이렇게 들은 부분들이 적용 설교를 안 하면 몰라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게 저게 내가 한 말인데 저게 내 케이스인데 하면서 굉장히 그럴 때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합시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교회도 내가 못 지켜요. 교인들 마음도 못 돌려요. 예, 내가 교인들 문제도 내가 못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양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부탁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가정으로 이렇게 힘들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 저런 일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안에서 이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좀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의 짐이 많이 가벼워지고 교회가 목사의 최고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유를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러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대목은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요, 거기서 목회자 면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면접하고 면접해서 교육자도 청하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면접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예수님께서 면접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면접 질문지는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회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는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면접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면접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를 뽑으시면서 목회자를 세우면서 면접을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동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고시를 보면서 면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각각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목사가 되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목사 면접 시험, 목사 면접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너무나도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어를 가지고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필레오의 아가페,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단어적으로도 설명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 묻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입니다. 진실로 하게 될 땐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실 때 쓰는 화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두 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하신 게 목회자 면접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의 정의는 두 자로 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질문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동일하게 내 양, 내 어린 양, 거기서 그것은 조금 뭐 다르지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목회해라.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회는 사랑입니다. 목회는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목회는 스킬이 아닙니다. 자꾸 방법 배우는 것에, 방법 배우느냐고 너무 많은 시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서 누가 좀 목회가 좀 된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는, 저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저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저기는 뭐를 하니까 저렇게 교회가 부흥됐는가 보다, 그런 거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 들으러 다니는 데는 시간을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목회는 사랑이에요. 목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거기서 그런 거 하나 느낄 수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 양을 먹이라, 그 중에 한 번쯤은 내 양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것도 같은데 끝까지 세 번 예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목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 없는 거 아시지요? 오늘 좀 죄송하네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오신 분들에게 능력 없다 그래가지고 괜히 조금 언짢으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하나 더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요. 동의가 안 되시는데 그래도 뭐 그래요. 없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지만 여러분들 속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명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아유 밴댕이 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 가운데 9명은 돌아봅니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우리가 이거 인정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도, 사랑은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그걸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거지,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사랑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왜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옆에 분에게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시작.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서 가끔 사랑이 없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단체로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해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거는 주님이 하시고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저 푸틴 대통령이 미워서 잠 못 주무신 날 있으셔요? 푸틴 대통령, 저 러시아에서 저 우크라이나에 치고 들어간 푸틴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 있어요? 좀 이럴 때는 교인들에게는 반응해달라고 또 좀 안 해주셔요.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은? 집사님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은? 부목사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은? 오목사님도? 예. 아니 뭐 이건 다 예. 그냥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밤잠을 설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안으로 가서 보면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그냥 사랑하면 될 부분이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될 부분인데 그게 끌어안아지지가 않아서 그 사랑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진단을 해서 주님 제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시간은 사랑을 구하면 돼요. 아까 속 좁다 그래서 좀 서운하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속은 사랑을 받은 만큼 속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 속이요, 아이고 태평양보다도 더 넓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속이 나오면 밴댕이라 그러나요? 그 속보다도 더 작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인들 사랑하는 거, 이게 목회를 해보면 알지만 교인을 사랑하기가 힘들면 목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끔 목사님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원수 없습니다. 무협지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하게 되면 무협지에 그 원수를 자꾸 생각하니까 원수가 없대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누가 원수인 줄 아세요? 얄미운 사람이 원수예요.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원수예요. 예, 성도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와 나 사이는 원수예요. 예, 부교육자와 나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와 나는 원수인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미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얄미워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 얄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거라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얄미운 사람 사랑하기가요, 얄미운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부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목회는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사랑이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심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롭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때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사랑 좀 주세요. 주님, 제 좀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꾸 이게 돈 문제만 가지고 그 본문 적용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랑이 안 될 때, 사랑이 힘들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사랑을 쏙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심각하던 문제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러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먹이도록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시는데 이 말씀드려 조금 송구할 수 있는데, 교인들 사용하지 마세요. 교인들 이용하지 말고요. 교인들 사랑해야 합니다. 예, 교인들 이용해서 내 명예를, 교인들 이용해서 내 지위를, 교인들 이용해서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목회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할 때 꼭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동기를 스스로 체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도 사랑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막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또 우리에겐 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네 속을 안다. 네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 줄 나는 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고,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꾸중을 해도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고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 시키고 막 이렇게 과정들 거치게 하잖아요. 잘하시고 귀한데, 혹이라도 교인들 이렇게 할 때 교인들에게는요, 죽는 날까지 양이라는 사실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교인들 가운데는 양으로 10년이 지나면 목자가 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는 장로가 되면 목자로 승진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장로님들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교인들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양입니다. 아닌가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양입니다. 중간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은 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목자로, 목회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아들뻘 되는 교구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는데 나이 가지고 경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적으로 나는 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예,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연차가 되면 양이 목자 되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저는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오시면 저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님은 저의 선생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자들을 혹시 가르치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불러다 얘기합니다.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신학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신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이 목자인 것 같다면 신학을 하십시오. 근데 양으로서 목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건 질서상으로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갈등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강단에 이렇게 이 설교자나 앞에 세울 때 성도들 세우는 일을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는 교수든 어떤 쪽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강단의 설교 포지션에다가 설교할 그 자리에 목회자가 아닌 교수님, 박사님 세우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에 목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목사를 가르치라는 목사 선생님의 그 포지션과 그 권위와 그 임명은 어디서 받으셨느냐고. 어디서 받으셔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혹이라도 우리가 그 양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되고 학식을 더하게 되면 목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계속 양으로 그 목자를 통해서 꼴을 먹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그 양의 목자의 그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오히려 목자를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오해케 하는 일을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혹이라도 교회에서 강사님들 청하고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도 나도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나도 이게 목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박사고 교수고 노벨상을 탔다 할지라도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에게 혹시 강단을 맡길지언정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오해케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목자다.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파수하고 그 자리에서 양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무리를 잘 이렇게 감당하는 또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2분만 양해를 구하고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좀 부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을 흔드는 일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의 구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구원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조금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을 있게 되면 내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 맞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계속 흔들리는 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년, 15년 나온 집사님, 장로님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성도들, 그 구원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구원을 붙잡아 주는 게 목사 역할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의 구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잘못하면 야단 치셔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단만 치셔야 돼요. 구원과 관련시켜서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이단에게 성도를 진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 뭔 줄 압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구원을 흔들어요. 이단은 구원의 확신을 줘요. 이단들이 확신을 줘요. 우리한테 오면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가짜예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오면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교회 가면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에게 우리 성도들을 내어주는 일은, 얼마 전에 뭐 조사 나온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52%던가 48%던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반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매 설교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원은 내가 붙잡아 주는 거. 그래서 날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 아니고, 자꾸 교인들 보고 믿음 지키라고. 교인들이 무슨 재주로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보고 믿음 지키라면 지킬 재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구원이, 매주 교회만 가면 구원이 확실해져 돌아오는 이 은혜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은 잘못하면 야단치세요. 그런데 구원하고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그러면 되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야단치세요. 구원과 연부시키지 말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부탁을 좀 세게 드린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워가지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그 통계에 의하면 반쯤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구원을 잘 붙잡아 주신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을 좀 오버했어요. 감사합니다.